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또 그 저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또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앞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하늘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뭐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쓸 수 없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주님과 우리가 인간이 한 형제라는 거죠. 여기 모인 이 적은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천국을 주시겠다. 또 그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전하다 보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쩌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못했을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뜨겁게 경험하기 전에는 그 내용조차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감도 못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감사가 절정을 이룰 때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무리여라고 말할 때 먼저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양이 적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적다 이렇게 말을 쓰죠. 적은 무리라고 했으면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주변에 있었다 한들 그 숫자가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를 추종하던 그런 제자들은 굉장히 적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적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2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시는 동안은 이 12제자 외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할 일은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살리는 그 일은 성령께 맡기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수많은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그분의 제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할 때 그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마가다라 방에 이제 모여들었을 때 그때 그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5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 그 500명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니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500명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예수를 일단은 십자가에 처형시켰고 예수를 추종하던 제자들을 막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다라 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마지막 마가다라 방에 갔을 때만 해도 그나마 좀 두려움이 덜했겠지만은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을 보면은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예수의 제자라고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무리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 숫자가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좁다는 거죠. 좁아가지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고, 또 높이도 작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정도의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은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적은 무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쫓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의견까지도 버려가면서 그쪽을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지지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해서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하시는 그런 생명, 또 그 진리는 다수가 움직이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고립되어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이 길이 맞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안심하고 쫓아가겠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러면서 괜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점점 구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서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위로받고, 내가 지금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숫자도 비록 굉장히 적었지만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 또한 굉장히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별로 없었죠.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포기한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그런 직업,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거 내팽개치고 주님 쫓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세상이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가장 뒤떨어진 그런 시골 출신, 그 시골에서 살던 그 촌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농사꾼, 어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만을 봐가지고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아무 배경도 없고 또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 시대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쫓아다닐 때는 그나마 힘이 나고 또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녔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불투명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까지 직접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층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담대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담대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그런 무시당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은 무리에 있는 자들은 숫자도 적었지만은 그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적은 자들이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세상 앞에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시대 때 수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적은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그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였죠.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염려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염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아주 적은 것, 작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육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과 영원한 천국과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고 도저히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고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천국,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 아무리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사로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더 큰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거하는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또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우리는 짐승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이 육신이 먹고 사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고 그 부유를 안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을 작은 것으로 또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내 안에 그거보다도 훨씬 크고 그 가치보다 훨씬 큰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쌓아놓고 또 돈을 또 쌓아놓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돈을 뭐 은행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그것이 부유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알고 내 것으로 소유한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부유를 축적하지 않고 어디다가 축적한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늘의 부유를 계속 이제 거기다 쌓아놓게 되면은 그거 절대로 건드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도적도 없고 또 좀이 들어가지고 썩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은 너희 돈은 다 썩어버렸고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좀 쓸어가지고 구멍이 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아무리 좋은 그런 입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썩어버리고 좀 먹어버리면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좀 더 쓸지 않고 그냥 언제나 삐까번쩍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부유를 마음껏 저장할 수 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은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시간은 곧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고 왜 한번 흘러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34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보물인 거죠. 이 보물을 만약에 이 땅에는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곧 우리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이 물질로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돈이 적고 많은 게 뭐가 문제냐 정성만 있으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의 분량을 뭘로 표시합니까? 돈에 많고 적음으로 하잖아요. 축의금이나 조의금 보낼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더 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느냐, 너희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얼마큼 투자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그것이 분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주머니에다가 그 모든 부유를 담는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세상 육신을 위해서 그냥 하루를 허비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알뜰하게 쪼개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육신과 함께 허비해버린 그 세월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건 그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알고 늘 우리 안에 영원히 썩지 않는 또 좀 더 쓸지 않는 그런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가득 담아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내가 쌓아놓은 이 부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를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한마디가 영혼의 때의 부유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온통 나를 완전히 고립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한마디에 위로받고 그 한마디 속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부유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과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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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청에서 버젓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는 그런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당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투표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